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을 공부하고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1장에서 7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입니다. 왕이 되는 과정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공부한 지금 내용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사울의 후임으로 세워진 다윗의 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울 왕과 그리고 요나단 왕자님에 대해서 아주 예우를 잘하죠. 예후를 잘하고, 두 번째는 길르앗 야베스, 그러니까 아주 친사울파예요. 아주 친사울파까지도 아주 그냥 꽉 끌어안으면서 길르앗 야베스까지도 싹 끌어안는 일들이 벌어지죠. 게다가 나라를 아브넬이 나라를 전부 다 가지고 올 때 아브넬한테 누구를 꼭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냐면 미갈 공주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정말 이 나라의 금관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사울의 흔적을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울의 흔적을 싹 감싸는 모습이 바로 이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넬이 죽고 나서 장사를 지내면서 국장으로 치러주기도 하고 상주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애가를 부르기도 하면서 정말로 아브넬이 나라의 영웅으로 막 모시는, 사실은 여기에서 요압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뻔했으나 아주 대처를 잘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을 완전 확 사로잡는 일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이었어요. 이제 쭉 말씀이 진행되면서 이 후임 이후에 다윗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죠. 네,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사실은 언약궤에서 베레스 우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 그 현장에서 우사가 완전히 올라가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쳐버리시면서 베레스 우사가 되죠. 이 베레스 우사 사건 이후에 오히려 다윗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정말로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봤지만 아주 막 뭐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누군 몇만 명, 누군 몇만 명 해서 막 이 언약궤 하나 가지고 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의 성전, 이 다윗 성으로 언약궤를 옮겨오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정말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기쁨인데 나는 성에서 자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슨 마음을 먹냐 하면 내가 이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온전하게 딱 먹게 되죠.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죠. 거절을 하시고, 무엇보다 다윗이 순종을 하면서 다윗의 순종의 기도의 장면까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온 마음은 비록 지금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의 온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성전을 내가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건데, 오늘 우리가 뭐를 이제 구체적으로 볼 거냐면 두 번의 전쟁을 공부할 거예요. 두 번의 전쟁을. 근데 이 두 번의 전쟁 속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저랑 같이 이제 하나하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제 첫 번째 전쟁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8장 1절부터 14절까지.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그리고 하나 더 칠게요. 그냥 15절부터 18절까지 박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15절부터 18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1절 옆에다가 이제 지도를 좀 그려 놓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지도이지만 이제 주변 나라들을 좀 그릴 겁니다. 주변 나라들을. 자, 주변 나라들과의 정세가 있어요. 자, 여기 옆에가 블레셋이고, 여기 가운데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소바입니다. 소바. 이쪽이 소바이고, 그리고 이쪽이 위에가 아람이라기도 하고, 또 성경엔 여기가 다메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위쪽이 다 이제 작은 도시들 국가이기 때문에 소바, 아람, 뭐 다메섹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큰 국가로 있는 거는 뭐하냐면 그 옆에 나라가 어디냐면 여기가 모압입니다. 모압. 그리고 여기가 에돔이에요. 오늘은 공부를 안 하지만 이쪽이 어디냐면 암몬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암몬, 모압, 에돔. 제일 중요한 이 블레셋 이렇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억해야 되는 나라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막 전쟁을 해서 이기거든요. 그런데 모든 전쟁이 다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전쟁 하나하나 진짜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근데 전쟁이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 막 이제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쉽게 전쟁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게 막 너무 싸우니까 여러분 너무 다들 화친을 맺으면 다 평화롭겠지만 한 명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주변 국가들이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오지 않겠어요? 너도 나랑 한번 붙어볼래? 이러면서 이제 막 연합정서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3절까지는 전쟁을 아주 해서 다 이겨요. 그런데 그 다음 전쟁은 조금 복잡한 전쟁이 있으니까 일단 좀 3절까지 읽어봅시다. 그 후에 다윗 인물 색깔 하시고 블레셋 장수 색깔 하겠습니다. 블레셋. 자, 주황색으로 블레셋. 자, 블레셋을 쳐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항복을 받고. 야, 참 다윗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아기스 왕 밑에 가가지고 성 하나 받아서 살던 애가 이제 블레셋 쳐가지고 이제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 손에서 메덱 암마 장색깔에서 메덱 암마. 여기는 이제 성읍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메덱 암마. 네, 하여튼 뭐 그럼 뺏었고요. 그 두 번째 또 어디를 쳤대요? 모압 장색깔에서 모압. 쳐서 그들로 땅을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야, 빡세다, 그쵸? 야, 너네 줄 서. 야, 줄 서. 자, 여기까지 죽여. 그래서 죽이고 저쪽은 살려. 그래서 살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고대 전쟁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이 길을 확 잡기 위해서. 와, 바로 줄 끝에 선 사람은 희비가 엇갈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까지 살았고 너까지 죽는구나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결국은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모압 사람들이 다윗에게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복잡한 상황이 조금 벌어져요. 3절부터는. 자, 그러니까 이제 1절, 2절은 안 어렵죠. 어디 친 거예요 지금? 가지고 블레셋 박살내고, 그 다음은 어디 친 거예요? 들어가서 모압 박살내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옆에다가 우리 4절 있잖아요. 4절 옆에 빈 칸 많죠. 거기다가 저랑 같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지도를 그릴 건데 어떤 지도를 그릴 거냐면 요 전쟁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 3절부터 14절까지가 요 그림 하나로 정리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3절부터 14절까지가. 자, 어떤 거냐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고 이 위가 어디냐면 소바입니다. 소바. 자, 소바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어디랑 싸워서 전쟁을 하러 가냐 하면 얘네는 하맛이라는 나라랑 싸우러 가는 거예요. 하맛. 자, 이 소바라는 나라가 있고 하맛이라는 나라를 싸우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소바 너네 출정하네. 하맛 쫓아서 오케이 기회다 이러고 여기서 다윗이 소바로 올라가는 여기를 갖다 쳐서 끊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요게 아니 숫자를 적어야 돼. 1번. 그리고 다윗이 승리하는 게 2번이에요. 자, 2번. 자,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났더니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소바 근처 나라가 어디냐면 여기 아까 제가 적었죠. 여기 소바 아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아람이 원래 다윗 요놈 봐라. 너네가 너네 가만 놔둘 줄 알아? 그래가지고 요 아람이 지원을 와요. 아람군이 지원을 옵니다. 지원.
요게 세 번째 이야기예요. 지원으로 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지원 온 것까지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옆에 나라가 어디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여기가 에돔이죠. 요 에돔이가 원래 다윗 요것 봐라. 여기 나가서 지금 소바랑 아람이랑 싸우고 앉았네.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그리고 나서 여기로 쳐들어온 거예요. 네 번째. 야, 합동 공격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3절부터 14절까지가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쟁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게 요 3절부터 14절까지예요. 아, 기가 막히게 정리했죠? 이제 읽으면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요 그림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야, 참, 진짜 훌륭하다, 정말. 아이, 뭐, 내가 오늘 오면서 전도연 씨가 유퀴즈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뭐 다른 거는 그냥 뭐 웃으면서 그냥 듣잖아요. 이게 유튜브로 보면 운전하면 위험하니까 아주 요만하게 조그맣게 틀어놓고 이제 소리를 라디오처럼 듣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감사해야 되는 건 나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가장 감사해야 될 게 난가 아닌가? 그래. 생각해보니까 뭐 그렇게 칭찬해줘도 나쁘지 않겠다. 여러분 좀 스스로 좀 칭찬 좀 하시라고요.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 좀 하시라고.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칭찬하는 거.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이긴 하지만 내가 하루하루를 세상 살아갈 때 나에게 도취돼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간 나에게 정말 칭찬 한번 해주고 고생했다고 한번 해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저께 이제 서울에서 녹화를 하고 오면은 밤 늦게 오거든요. 막 밤 10시 반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 왕복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는 그냥 지쳐서 들어와서 쓰러졌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말고 후회를 했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 이빨 닦으면서 이렇게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줄 걸. 고생했다. 시즌 하나씩 끝내느라 고생했다. 이렇게 칭찬 해줄 걸 그랬다. 다음번엔 좀 할 때 좀 해줄 거다. 여러분도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자,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나? 내가 잘난 척하다 그랬구나. 예.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냥 한번 정리해서 읽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자, 3절 보세요. 르홉의 아들 소바 장색가르세요. 소바. 요게 이제 위에 있는 나라가 소바예요. 자, 하닷 에셀 인물 색깔하세요. 이게 왕입니다. 소바 왕 이름이 하닷 에셀이에요. 자,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강 장색가르세요. 유브라데강으로 간다. 이게 누구를 하는 거냐면 하맛이에요. 하맛. 옆에 써놓으세요. 하맛. 3절 그 유브라데강 할 때 하맛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에게 얼마나 많았냐면 마병 1700. 야, 세다. 보병 2만 사로잡고 병거 100대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발에 다 힘줄을 전부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여기 1번 지금 다윗이 여기 지금 치고 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올라가가지고 마병 1700 죽이고 보병 2만 죽이고 병거는 100대만 남기고 뭐 병거의 말에 힘줄 다 끊어버리고. 자, 그랬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 장색가르세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 나왔죠? 예, 여기 3번 지금 하는 거예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였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에게 종이 되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조공을 바치니라. 그러니까 여기 둘 다 이제 이겨가지고 다윗이 여기서 조공을 받게 된 거예요. 왜 이게 가능했느냐?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실래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싸움이 없으면 좋지만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싸움 없는 삶을 살면 좋지만 그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승리케 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7절 8절 나중에 읽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에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하맛 장수 색깔이세요. 요 하맛이요. 요 하맛. 여기 지도에 있는 요 하맛이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다윗한테 고맙죠. 왜냐면 자기 치러 왔는데 다윗이 끊어먹었잖아요. 너무 고마우니까 알아서 기어 들어온 거예요.
알아서 기어드는 거예요. 하맛왕 도이, 인물 색깔에서요. 도이. 자, 다윗이 하드레셀의 군대를 물리쳤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자, 들었죠? 이제 그것도 나중에 조금 더 읽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가 중요해요. 13절. 자, 그러면 이렇게 싸우고 있는 중간에 요 4번 이야기가 안 나왔었잖아요. 요 4번 이야기가 13절 이야기예요. 자, 13절 보세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에돔 장색깔이 연세, 에돔 장색깔이 연세, 에돔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자, 그리고 다윗이 에돔에서 수비대를 두되 에돔 수비대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에돔 수비대 초록색을 해두시고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하나님 색깔 내놓으실래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쉬운 전쟁으로 보이죠. 다윗이 나가니까 이기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윗이 에돔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시를 씁니다. 그게 어디냐면 시편 20편이에요. 자, 13절 옆에다가 시편 60편입니다. 13절 옆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볼펜으로 화살표 하시고 시편 60편 이렇게 써놓으시고 시편 60편 이렇게 해놓으시고 분홍색 색연필로 이렇게 박스를 쳐서 눈에 딱 들어오게 하세요. 시편 60편. 자, 그래서 우린 시편 60편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쟁이 너무 쉽게 끝나서 괜찮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엄청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긴 전쟁이라는 거예요.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 박스를 다 치세요.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 박스를 다 치시고 박스 다 치셨어요? 60편 위에 보면 뭔가 길게 써있죠? 그가 내용이 써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 대해서 맞춘 노래.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그러니까 소바 아까 나왔잖아요.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어디서 싸웠어요?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은 죽인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딱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린 요 그림 때에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요 그림 때에. 제가 하도 그림에다가 색실로 막 이거 해놔가지고 대충 아시겠죠? 요 때에 쓴 시라는 거예요. 자, 60편 1절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사무엘하 8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무엘하 8장 3하 8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써놓아야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게 연결이 돼서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 노란색 펜 우리 색연필을 드시고 저랑 같이 색칠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흩으시고 분노하셨사오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기도 참 좋죠.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다 보면 앞뒤가 막혀서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써놓으세요. 인생에는 앞뒤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써놓으세요. 인생에는 앞뒤가 막힐 때가 있어요. 인생에는 이렇게 앞뒤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써놓으세요. 그리스도인은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그냥 공부를 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윗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절 봅시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립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의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괴로운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진실된 기도였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든데 하나님,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곳 골짜기를 증량하리라. 길르앗도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고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요. 자, 6절 7절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6절 7절. 하나님은 내 편.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내 편.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압, 에돔, 블레셋을 향해서 이렇게 짧게 던지시죠. 모압, 장수색깔 하세요. 8절. 모압, 장수색깔 하시고. 모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초록색으로 해서 나의 목욕통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버리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목욕하고 나서 남은 물. 그러니까 모압 아무리 지네가 날고 겨봐야 버리는 물 이렇게 써놓으세요. 목욕통이라 옆에다 버리는 물. 이건 버리는 물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에돔 장색깔 하시고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신발을 던진다. 여러분, 이게 신발을 던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혹시 룻기 기억하세요?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 앞에서 너 기업 물을 거야 안 물을 거야? 너 안 물어? 그럼 나 신발 던진다. 그럼 신발 던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유권 인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돔 너는 이스라엘 소유야 이 뜻이에요. 써놓으세요. 에돔 너희는 이스라엘의 소유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소유다. 던지리라. 블레셋 장색깔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소리를 지르고 이제 끝낸다는 겁니다. 9절 봅시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그리고 12절 노란색을 색칠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십니다 하면서 힘을 얻어서 위아래 들어온 합동 공격을 이겨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이야기가 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로 넘어가시고요. 사무엘하 8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전쟁에서 다윗이 다 승리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다윗이 승리했거든요. 그럼 승리한 다윗은 뭐가 생기냐면 당연히 전리품이 생기겠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들이 엄청나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어디다가 쓰냐 이거예요. 어디다가.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을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7절 보세요.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뭐를 가지고 와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금방패. 왔다. 야, 금 3.75g에 20 몇 그램 하는데, 예, 금 방패니까, 금 방패 하나가 한 5억, 6억 하는 겁니다. 예? 야, 이걸 다 뺏어가지고, 자,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 대해서 또 모두 빼앗았어요? 초록색으로 넣으세요. 매우 많은 놋. 자, 그리고 나서 아직 9절 아까 읽었지만, 하맛 이 친구가 고마우니까, 이제 조공을 바치러 왔거든요. 10절 보세요.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었 더해 다윗이 하다데셀에 서서 무찔렀다. 이제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가지고 얘가 뭐 갖다 줬어요? 초록색으로 해서 은그릇, 금그릇, 못그릇. 야, 여러분 집에 하나도 없는 거. 예. 네. 야, 그릇 이런 걸로 먹으면 밥이 맛있나? 예, 하여튼 엄청 좋은 거 잔뜩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 동그라미라고 별표 쳐놓으세요. 11절 동그라미라고 별표 쳐놓으세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12절 아람, 모압, 에돔, 블레셋,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덱에서 전부 다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노력한 것과 같이 어떻게 했대요? 드리니라. 여러분 전부 다 전리품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이 승리에 감사와 감격해서 다윗은 모든 전리품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무엇을 위해 그대로 드렸을까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거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정말 다 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선교와 긍휼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쓰임받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우리 교회 딴짓 안 하는 교회 될 거니까. 저 딴짓 하면 와가지고 한마디 하시고, 예. 물을 얼굴에 탁 뿌리면서 목사님 변질됐다고,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고 이렇게 하셔도 된다.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제가 엉뚱한 짓거리 하면 와가지고 물 한번 딱 뿌리고 가요. 막장 드라마. 자, 15절입니다. 자, 이제 상황이 이해되셨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15절 옆에 써놓으세요. 군대 정부 조직이에요. 정부 조직. 다윗의 15절 옆에 써놓으세요. 다윗의 정부 조직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정부 조직.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의 아들 요압 인물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이 두 개, 인물색, 초록색 딱 드세요. 군사령관.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 인물 색깔 하시고, 사관. 이 사관은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조선왕조 실록 기록하는 사람 있죠. 그 사관이라고 그러나? 맞아요? 한때 그 옆에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 다 기록하잖아요. 뭐 승정원에 있는 같은 걔네가 기록하는 애들이거든요. 다윗에 대한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하고 조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관이에요. 여호사밧. 자, 게다가 이 아히두베 아들 사독 인물 색깔 하시고,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인물 색깔 하시고, 제사장 초록색으로 해서요. 제사장. 스라야 인물 색깔 하시고,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자, 그리고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 인물 색깔 하시고, 그리고 얘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관할하죠. 블렛 사람, 하여튼 얘네 관할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 인물 색깔 하시고, 대신들이 되니라. 자, 이렇게 해서 나라의 전체적인 그림이 딱 맞춰지는 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게 어디에도 써 있냐면, 자, 화살표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링크 걸게요. 역대상 18장입니다. 자, 18절 옆에다가 화살표 하시고, 대상 18장 이렇게 해놓으시고, 분홍색 색연필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역대상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역대상 18장. 역대상 18장에도 이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18장 1절부터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18장 1절 옆에다가는 이렇게 화살표 하시고, 3하 8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어떤 내용이랑 똑같다, 이런 거를 딱 표시를 해 놓을게요. 제가요, 요즘 이제 강의가 엄청 많아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해운대에서도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거기 하고 있죠. 수요일에 가서 지금 2주에 하면 격주회씩 갖고 막 몇 강의씩 하고 오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2시간밖에 안 만나는데, 하여튼 나 혼자 맨날 성경 강의하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보통 불러준 사람도 없는데 혼자 맨날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새벽부터 하루 종일 성경만 봐.
내가 꿈꿨던 삶이야 이게. 내가 정말 꿈꿨던 삶이 뭐였냐면 진짜 성경만 보고 살고 싶다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그게 기도를 잘해야 돼.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제가 단독 먹기 시작하고 나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루 종일 성경만 봐요. 그래 어제 그저께가 제가 화요일 날 그 오후에 오전 강의 저녁 강의에 오후에는 그 시간이 비니까 제가 이제 방을 하나 아예 저희 집에서 애들을 다 거실로 다 내쫓았어요. 방이 3개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애들 공부방이었는데 그 방을 아예 비워가지고 제 서재를 만들었어요. 거기를 아예. 왜냐하면 제가 여기를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 거기다 이제 서재를 딱 해놓고 애들이 거기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나 내쫓았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아빠가 거기 출근하는 데야. 애들이 딱 알아. 그럼 이제 못 들어와요. 그거 들으면 혼나. 이게 내가 문 열기 전까지 하여튼 문 열면 혼나는 거예요. 애들은. 그러니까 제가 딱 거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학교 갔다가 오는 거죠. 한 4시쯤 돼서 왔나? 이제 저는 이제 5시에 나가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성경 보고 있어야 되고 성경 보고 있는데 친구가 온 거예요. 이제 제가 문 열고 왔어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출근했다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있잖아요. 제가 인간적인 사람이라니까 문 열어서 왔어 이렇게 인사는 하고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친구가 이상한 광경을 본 거지. 아빠라는 인간이 방에 들어가 있는 거야. 출근은 안 하고.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걔가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 딸이 당황을 하는 거야 갑자기. 얘가 우리 아빠 뭐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야?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야?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했잖아요. 맞다. 우리 딸들이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가르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정말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 아빠는 항상 성경 보는 사람이야. 아이, 좋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안 보여준 것 같아서 내가 좀 미안해. 그래서 우리 아빠는 기도하고 성경 보는 사람. 왜냐 기도는 저 혼자 있는 시간이 하니까 이제 그는 기도하는 모습을 잘 안 보여주는데 있을 때 일부러 기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있다. 야, 할렐루야다 진짜. 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하여튼 뭐 그렇다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요즘 목사처럼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부교육자 때는요 진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일만 해야 돼. 교회 일만. 뭐 행사는 뭐 이렇게 많아. 뭐 쓸데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저는 성경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성경 볼 시간은 없이 맨날 무슨 행정일 처리해야지 뭐.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 크면 부교육자들 일 많이 안 시키고 만약에 부교육자 생기면 너 성경 공부해. 그러면 아마 교회 나갈걸요? 숨 막힌다고? 성경 공부 안 하면서 너 성경 어디 공부했어? 막 이런 거 나는 일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너 여기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 뭐 공부했어? 그럼 막 숨 막힌다고 교회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장색깔 하시고 사람들을 쳐서 항복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대 다 뺏었죠. 모압 장색깔 하시고 모압도 치고 3절 소바 이제 아까 그 얘기 나오는 겁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의 유브라간 강가에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0,000명 이게 조금씩 숫자가 달라요 앞뒤랑. 근데 뭐 그런 거 괜찮습니다. 따지지 마세요. 목사님 왜 숫자가 서로 다르냐. 몰라요. 저도 왜 다른지. 그러니까 잠깐 따지지 마시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을 남기고 그의 병거의 말들은 다 힘줄을 끊었죠. 자, 장색깔 합시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도우러 오죠.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하나님 색깔 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옆에 써놓으세요. 아멘.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멘 써놓으세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이 많은 예물들을 어떻게 했는지 똑같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다데셀 신하들이 갖고 온 초록색을 합시다. 금방패 빼앗아 예루살렘을 가지고 오고 또 하다데셀 성읍의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 초록색으로 하면서 심이 많은 놋 솔로몬이 그것으로 뭘 만들었대요? 놋대야 기둥 놋그릇 다 만들어도 남을 정도로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맛 왕 얘가 고마워가지고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물리쳤다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벌써 도우와 여러 번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자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금, 은, 놋 여러 가지 그릇. 자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많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옆에 써놓으세요. 성전 건축 준비 써놓으세요. 성전 건축 준비 써놓으세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아말렉 등 모든 민족에게서 노란색으로 합시다. 빼앗아 온 은금을 함께하여 드리니라.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그때 소금 골짜기로 쳐들어왔죠. 수레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주황색으로 색칠합시다. 정색깔로 사람 18,000을 쳐 죽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면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 색깔로 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14절 옆에 써놓으세요. 다윗의 정부 조직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윗의 정부 조직 14절 옆에 다윗의 정부 조직.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레 아들 요압 인물 색깔 군대 사령관 초록색으로. 자 색연필 2개 드시고 요압 군대 사령관. 자 여호사밧 행정장관 사독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 뒤에는 아히멜렉이로 써있죠. 근데 여기는 아비멜렉이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는 초록색으로 제사장. 서기관, 사워사, 또 이름이 다르죠?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서기관.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인물 색깔 하시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 초록색으로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면 사독 나오죠? 사독이 다윗의 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까지 세우는 제사장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통성이 사두개계로 넘어가요. 사두개계로. 그래서 사두개파가 여기서 이름 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 사두개파 나오죠? 그게 요 사독제사장 이름을 따서 우리가 정통제사장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두개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 상으로 다시 사무엘 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자, 여러분 지금 그 9장에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자, 뭐냐면 지금 해결되지 않은 사울 가문과 다윗과 사울 가문 사이에서 자 다윗과 사울 가문 사이에서 남은 것이 있어요. 남은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옆에 써놓으세요. 9장 1절에 다윗과 사울 가문 사이에서 남은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요나단의 자식을 챙기는 일이죠.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공부할 때 요나단이 왕자님이 항상 나타나실 때마다 늘 이 말씀 하셨거든요. 너 나중에 왕이 될 건데 너가 왕 되고 나면 우리 자녀들 꼭 네가 챙겨라. 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챙기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저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딱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입을 싹 닫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가 나한테 그런 일을 언제 했냐는 듯이 싹 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거에 아주 세게 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을 할 수 없어요. 무슨 상황인지. 그런데 아주 들어가기 전에는 막 세상 있는 것처럼 막 모든 정성을 다 들이더니 싹 되고 나니까 야
박노하라는 존재 자체를 일부러 싹 잃어버리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막 정말 속상해요. 너무 속상했어. 나쁜 사람이야.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 장색깔 없어요. 사울의 집. 자, 주황색으로 사울의 집. 초록색으로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야.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듣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 해놓으세요. 화살표 해놓으시고, 듣는 사람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오, 그쵸. 물론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얘기하는 거겠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은 사람 없냐? 아주 미묘한 이 어감 하나로 사람의 목숨이 살고 죽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요나단,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은총을 베풀 것이다. 자, 그런데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시바입니다. 시바. 시바. 시바죠. 인물 색깔 하세요. 여러분, 이름을 잘 져야 돼요. 사람은 이름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정말 시바죠. 얘는 그냥 하는 짓이 시바입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시읍 비읍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바가 했어요. 시바인데 그거를 다윗 앞에 이제 부른 거예요. 수소문하니까 사울의 집에 종 출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어. 주인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챙길 걸 챙겨서 종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종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바가 그 다윗의 앞에 부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시바냐? 네가 시바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르되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심을 다한 마음이에요. 진심을 다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다 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랬더니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줄 아세요? 얘가 하는 말이 싸가지가 없어. 옆에 써놓으세요.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써놓으세요.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써놓으세요. 싸가지 없는 놈. 써놔도 돼요. 얘는 진짜 싸가지가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무비보셋이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무비보셋이잖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다윗 왕에게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무비보셋 왕자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왕자라고 말 붙이면 좀 애매하니까 무비보셋 님께서, 요나단 왕자의 아들이신 무비보셋 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 싸가지 없는 놈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인물 색깔 하세요.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벌써 싸가지가 없죠?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를 저는 자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실래요? 3하 화살표 이렇게 하시고 3하 4장 4절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4장 4절 여러분 안 피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왜 다리가 다쳤는지 나와요.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갈 때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절개되었다. 이게 사무엘하 4장 4절이거든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다친 게 아니라 애를 어떻게 떨궜는지 양쪽 다리가 다 망가졌어요. 얘는 양쪽을 다 저는 애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제 옆에 써놓으세요. 자, 무비보셋. 자,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떤 상황이었겠냐? 자,
자, 이거는 참, 이거 진짜 기가 막혀. 잘 생각해봐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사울. 이게 할아버지잖아요. 버지. 그리고 요나단. 누구예요? 아버지죠. 지가 요나단 2구나. 요나단 2. 전사했죠. 전사함 써놓으세요. 누구와의 전쟁에서 졌냐면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블레셋의 부하가 누구였어요? 그렇지. 부하 다윗이죠. 의 손에 죽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이렇게 평생 장애로 살게 된 게 누구 탓이 돼요? 다윗 탓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요. 마음이. 자신의 장애의 원인이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 다윗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지금 원수가 나를 부른다요. 기쁘게 달려갔겠습니까? 덜덜덜덜 떨며 갔겠습니까? 엄청 불안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이렇게 쭉 읽지만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지금 막 두근두근 미쳐 심장이 폭발해 버릴 것 같은 거예요. 저 원수의 손에 내가 막, 여러분 그런 상상하지 않았겠어요? 저놈이 만약에 나를 죽이라 그러면 내가 먼저 달려가서 저놈의 목을 졸라 막 혼자 막 온갖 상상을 하면서 아니지 우리 아버지가 지한테 한 게 있는데 나한테 잘해주겠지. 아니지 내가 저놈 막 계속 이상하면서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왕이 그에게 말하되 야 어디 있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 장석가에서 로드발 장석가에서 로드발 그리고 마길의 집 야 마길의 집에 딱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지금 막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서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서 마길의 집에서 노란색을 했어요. 그를 데려오니 야 여러분 정말 무비보셋이 어떻게 떤 것 같냐면 이렇게 떤 것 같아. 이렇게 덜덜덜덜덜덜덜 다리를 막 쩔뚝쩔뚝하면서 막 목발을 막 옆으로 막 헛디디면서 막 덜덜덜덜 떤 것 같아요. 5절 보세요.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다 그냥 색칠해 놓으세요. 인물 색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자 여러분 우리가 무비보셋을 좀 봐야 돼요. 자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실래요? 무비보셋입니다. 무비죠. 무비보셋.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세요. 절망의 아이콘입니다. 정말로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좌절, 절망. 여러분 어릴 때 장애를 입었죠. 왕족인데 저기 한량 알 수 없는 데서 얹혀 살고 있죠. 여러분 정말 인생이요 너무너무 불행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절망의 인생을 누가 불렀어요? 다윗의 부름이죠. 다윗의 부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냐면 재산을 회복시켜 줘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 앉게 하죠.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절망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희망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은혜냐 하면 꼭 써놓으실래요?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아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라 그러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이 무비보셋에게 막 쫙 따뜻하게 쫙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덜덜덜덜 떨었겠어요. 6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덜덜덜덜 이렇게 써놓으세요. 덜덜덜덜 이렇게 덜덜 막 이렇게 써놓으세요. 엄청 덜덜덜덜덜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까 그가 뭐라 그러냐 하면 당신의 종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떨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노란색을 해놓으실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써놓으세요. 따뜻한 주님의 음성 이렇게 써놓으세요.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야 하지마.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때 여기 성경이 그렇게 안 써있지만 제가 다윗 같으면 이렇게 왕자에 앉아있다가 내려갔을 것 같아요. 내려가서 손 딱 잡고 야, 네 얼굴 보니까 막 눈물이 막 다윗도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 왜냐하면 아빠랑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 야, 네 보니까 아빠 야, 너 고생 많았다. 야, 아휴, 나한테 진짜 전화 한번 하지. 왜? 전화 한번 하지. 내가 니를 얼마나 찾았는데 임마. 너 시기야 눈이 왜 이렇게 아빠랑 똑같이 생겼냐. 아이고 이게 지 아빠랑 똑같네 이거. 그래 잘 컸다. 잘 컸어. 야 너 뭐하고 살았어? 너 마길의 집에 있었어? 됐어. 너 오늘부터 완전 너 니 진짜 임마. 너 나랑 같이 밥 먹어. 일로 와. 야 그 장항제 하나 만들어 제일 좋은 거 막 여러분 막 꼭 끌어안고 손잡고 갔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손잡고 야 같이 가자. 야 내가 어깨 동무해. 내가 지금 너 데려갈게. 막 이러고 가가지고요 왕 자리에 딱 앉혀가지고 야 너 그동안 뭐 먹어 임마 먹어. 막 제일 좋은 거 막 다 갖다 먹이고 막 처음에는 의심하겠죠.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저게 날 죽이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막 먹었는데 갑자기 막 입에 왕의 음식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막 좋겠으니까 막 때려 먹는 걸 보면서도 눈물을 다윗이 쭉 흘리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안 써있는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나 사랑해준 요나단 왕자님의 그 자녀가 이제는 다리를 저렇게 쩔고 앉았으니 가슴이 다윗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거를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너무 감동을 하고 너무 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지 이제 나와요. 보세요. 자, 무서워하지 말라. 7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라고 노란색 칠해놓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내가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한테 도로 줄 거야. 야, 너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지? 그 재산 내가 복귀해 줄게. 자, 그리고 또 노란색으로 해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어.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내 아들하고 너 똑같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실래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의 그동안의 삶이 정말 죽은 개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났더니 다윗의 은혜를 만나고 났더니 모든 게 다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0분 쉽시다.